중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사로 있는 친구와 전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에 나와서 비교적 안정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년 5분 뒤에 2024년 2년 조기 은퇴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눈이 침침하다, 귀가 멍하다, 기억력이 흐릿하다, 인생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만이 정답이 아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사람에 대해서 잘 사니 못 사니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이 되어지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숙연해집니다. 특히 고인이 된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낸 삶을 존중하며 좋게 말을 하기 마련이죠. 사업에 실패한 52세 된 남자가 노먼 빈센트 목사 앞에 와서 앉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필 목사가 그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한 뒤에는 종이 한 장과 연필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부인은 계십니까? 예,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아내 있음라고 썼어요. 자녀가 있습니까? 예, 귀여운 아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 3명 있음이라고 썼어요. 건강하십니까? 예, 아직 건강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 있음 또한 썼어요. 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한 사람이 종이 위에다가 남은 것을 쭉쭉 써내려갈 때 노먼 필센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아직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봅시다.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은 사업뿐입니다. 남은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업 실패하여서 모든 걸 잃어버려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는 노먼 빈센트 필 목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의자를 박차고서 바깥으로 힘차게 걸어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있습니다. 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40년 동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엎어지면은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 같은 장애물 수도 없이 많았는데 잘 넘어오셨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대단하십니다. 누구 덕분이십니까? 여러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 덕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흔적 때문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서 꿈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딱 12시입니다. 자, 12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청소를 하고 난 뒤에도 또 먼지가 쌓이더라고요.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다, 힘들었다 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나는 많은 일을 하였고 많은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이 쓴 사랑하면은 아프다. 사랑하면 아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통을 당하셨나? 안 그래야 되는데 사랑해서 아프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아픈 것이 없고 허망한 거, 후회한 일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지막 관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맡겨준 나의 삶, 나의 가정, 일을 하다 보면은 늘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이거 고통스럽죠. 왜 하셨을까?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지금 나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삶을 흘러보내라. 자, 붙들고 있지 마라.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시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이럴 걸 저럴 거 아직도 누가 나한테 이랬지 저랬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분노를 쌓고 그렇게 살지 마라. 흘러보내라. 주의 은혜를 잊고서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흘러보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봉독한 4절 말씀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살아오면서 이런 길을 어떤 길, 요단강 이 건너는 길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거죠. 금시초문에 생판 처음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찬송가를 부를 때 이런 찬송가는 교회에서 잘 안 부르는데 주로 이제 장례식에 많이 부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어디 갑니까? 죽은 뒤에 처음 가는 천국에 가려면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어디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삶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막혀 막막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이한 방법으로 전임 미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023년을 살면서 답답해 하시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무수한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너무 없는 걱정, 염려 끌어모아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니?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니?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오늘 하루의 불장만 잘 살라. 그럼 내일 또 잘 산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삶을 잘 살면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의 삶은 이전의 삶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요. 저도 나이살을 자꾸 먹어 하니까 자꾸 과거가 자꾸 생각나요. 아, 인간은 너무 과거 지향적이구나. 우리 부모가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아고 저도 자꾸 과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랑할 거 있으면은 그걸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하고 좀 이렇게 못 산 거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았다고 부끄러워서 자꾸 이렇게 사람 피하고 싶고 이게 인간이구나. 과거. 그거에 집착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천국을 위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봉독한 3절 말씀 보게 되면 요단강 같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림을 그리자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뒤에 따라갑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이게 이제 목사의 어떤 제사장이 목사이면 모두가 제사장인데 많이 제사장이 우리 믿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였고 저 또한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 모든 중직자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 백성들보다 먼저 발을 담그라 이거죠. 물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발 담그래요. 참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언약궤가 도대체 뭔가요? 언약궤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돌판,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뭘까? 사람이 살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판이 뭡니까? 바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원리들을 그 돌판에 새겨둔 겁니다. 그리고 만나가 뭡니까? 만나, 항아리에 담은 만나라는 것은 결국은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지 않았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쌍난지팡이에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길라잡이가 되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를 만든 재료는 볼품없는 가시나무입니다. 자, 겉은 볼품없지만은 속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마땅히 필요한 세 가지가 딱 들어있다 이거죠.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겉을 봐가지고 별 볼 일 없다고 버릴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속에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다 이거죠. 가진 것이 없어서 겉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사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살 뿐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 있으면 내 욕망을 마음껏 자유롭게 소비할 그런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권력만 가지게 되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자유롭게 욕망을 위해 소비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책임지지 않아서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은 내가 선택할 행동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걸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이 끌린 대로 선택하여 살아서 있으나 사실은 좀비처럼 그부터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해라. 순간순간 너에게 복과 생명 아니면 저주와 죽음 뭘 선택할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으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셔서 힘드시지만은 그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그래요. 주님을 앞장 세워라 이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세워라. 말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워왔던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 앞에 세워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보다도 한
발자국이 아니죠. 발걸음 한 반 정도 뒤로 하고서 주님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언약궤 매는 것과 언약궤 안 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약궤 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매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 아마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요단강 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족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보다도 이전에 애굽에 살던 경험,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nom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붙들고 요단강을 봤을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늘 자기가 이전에 배운 거나 이전에 경험한 거 가지고 현재를 봐요.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요단강물이 있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면 다 죽어요. 그러니 강물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제 다 죽었구나. 하나님이 가나안이고 뭐고 우리를 이 요단강에 빠뜨려서 다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먼저 부름받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 네가 먼저 말씀대로 따라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장로님들도 그렇게 살 거다. 그리고 권사님들 살 거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살 거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의 실패한 경험들, 가슴에 남은 상처, 그걸 안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말끔히 씻어버리고 이제 과거는 더 이상 나쁜 걸로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메고 우리 중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다른 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과 같은 요단강 물 만났을 때에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새 날을 희망차게 맞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혼자 딸을 힘들게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정말 겸손히 주님을 높였습니다. 혼자서 딸 키우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만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방암에 걸렸어도 자신의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딸은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용기 있는 나의 어머니는 용기 있는 수많은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이미 길이 나 있는 것을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반만이라도 닮아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기 직전에도 주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헤쳐나가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네 고생하지 마라, 고생하지 마라. 그냥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 말씀에서 요단강 물 앞에 쩔쩔매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중요한 겁니다. 뭘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율법책입니다. 그 마음송하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꼭꼭 씹어 먹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이거죠. 지켜 행하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봐라 이거죠. 그리하면은 이런 복을 주신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온전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라 생각합니다. 내 생각보다 먼저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역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돈, 권력으로 욕망을 채우기보다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서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따라가야지 라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청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쩔쩔매는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놀라운 일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딛고 서자 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떨까요? 강물이 계속 흘렀을까요? 멈췄습니다. 성경을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몇 사람하고 친하면은 외롭지 않게 지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도로 하고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교회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그냥 네 친한 친구들 몇 사람 사귀려고 외롭지 않게 지내려고 교회 나왔나? 내가 네한테 준 말씀을 들어봐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나? 원수를 위하여서 보복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가 돈으로서 평가하는 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저는 이 말씀을 잘 사는 것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따뜻하고 친절하게 되어서 그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가? 그런 사람 많이 만드는 거, 그런 사람 많이 만나가지고 나의 친구로 만드는 거, 그게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이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 정도 말로만 말한다고 해서 눈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서 내 시간을 내고 또한 내 몸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큰 상, 큰 밥상을 차려준다 이 말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준다 이 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은 말입니다. 동강 보여요. 거기 빠져주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그리고 백성들에 따라서 가게 되면은 요단강은 건너가지고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기뻐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려면 먼저 깨끗이 하라. 이상한 지시를 내려요. 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지도자라면은 백성들에게
보시오. 여기 지금 강이 있어요. 건너기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건널까요? 아니면 다리를 놓아서 건널까요? 아니면은 어디 얕은 곳이 있을 텐데 그걸 찾아가지고 건널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시를 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합리의 사고라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보였을 때 그걸 특별한 방법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그 방법에 따라 순종하라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 아니면 또한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 나한테 득이 돼야만 나는 한다, 이런 사고를 뛰어넘으라 이거죠. 뛰어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한테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이 말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릇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 반찬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내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거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 추해 보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만물이 그냥 화려하게 꽃피고 막 생명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더 우울해져요. 왜?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해가 우리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고 나한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형노루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코끝에서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와서 야, 도대체 이 향기가 어디서 나왔지? 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향기가 나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물을 건너다가 또 산을 건너다가 그만 절벽아래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다행스럽게 나무에 그냥 딱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냥노루는 하늘나는 새에게 물어봤습니다. 새야, 지금 매력적인 향기가 어디서 나지? 라고 물어보자 새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난다고요? 이 바보야, 어디서 나기는 네 코끝에서 나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생각하기보다도 자꾸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생각, 과거에 실패한 것, 이것을 갖고서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생각하기보다도 남들과 비교하여서 남들이 부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고 두려움에 빠져 실패한 과거만 되풀이하는 삶은 새해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의 방법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희망찬 새로운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을 때는요 기분 좋지만 먹고 난 뒤에 불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황 목사님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열매 맺은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서로 편가르고 우상 숭배하고 뭐 교만하고 뭐 방탕하고 비난하고 원수 짓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요 먹을 때는 맛있어요. 남 흉보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먹고 난 뒤에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상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년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시고 이제 2024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숙하여 편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불편하고 낯선 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가려는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생존,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요.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멈춰서고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영성카드 작성 잘 하셨지요? 하루에 죄송하지만 3번만 보세요. 아침 식사하면서, 점심 회사 가는데 어떻게 해야죠? 한번 어쨌든 해보세요. 찍어서 뭐 하시든지. 그리고 저녁에 한번 식사하시면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2024년에는 많이도 말고요. 우리 설교했던 본문 가운데에 한 절만이라도 암송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또한 기도하여서 몸으로 실천하고 난 뒤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이것이구나, 그 복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